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5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장 5절에서 1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시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족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올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홍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흔이라. 그수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세상 만사는 목적을 바로 알고 목적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목적을 잘못 세우면은 엉뚱한 데로 갑니다. 목적을 바로 모르면은 헤매고 도듬고 방황하게 됩니다. 그 목적과 목표를 나쁜 데 세우면은 자신과 모든 사람들을 다 망하게 합니다. 그 목표를 정확하고 정당하고 올바른 데 세우면은 그 사람과 그 나라와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공산당은 절대로 안 된다고 반공을 철칙으로 하고 기독교 정신으로 기도로 시작한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독립을 시킴으로써 대한민국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건국 대통령입니다. 그 다음에는 5천년의 가난을 끝도 없이 반복되는 이것을 목숨을 다해서 이것을 바꿔놔야 되겠다. 가난의 고리를 끊어버려야 되겠다.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내가 역사의 역적이 되어도 이 지긋지긋한 가난의 고리는 끊어버리고 우리도 잘 살 수 있는 나라, 남의 나라 다 잘 사는데 왜 우리만 못 살아야 하느냐. 그래서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외치면서 경제 부흥을 일으키고 새마을 운동을 일으켜서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정신혁명을 일으키고 모든 산업혁명을 일으켜서 오늘의 세계 10대 강국의 기초를 튼튼히 세워서 이제는 배가 고픈 것이 아니라 배고픈 게 뭔지 말해도 모를 정도로 지금 너무 배가 불러 걱정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목표를 분명히 가진 대통령이 하나 나왔는데 바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 사람은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지금까지 다 이루어 놓은 피와 땀과 눈물을 다 쏟아붓고 이루어 놓은 이 대한민국의 부와 번영과 자유와 이거를 다 망가뜨려서 저 붉은 영 중국과 작은 붉은 영 북한에다가 갖다 바치지 못해서 오직 자나 깨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짓을 하든지 오직 적화 통일 이 하나에만 매진하다가 나라를 이꼴로 만들어서 위기 일발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목적이 분명한 윤석열 대통령을 세웠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끝까지 가봐야 알게 하겠지만은 현재 나타난 것으로는 분명한 것은 철저한 반공입니다. 철저한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시장경제와 함께 새로운 가치를 추구해서 이 나라를
제2, 제3의 도약을 해서 세계 열강에 우뚝 서는 나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 지금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망가뜨린 모든 것들을 다 척결하고 다 뒤엎고 다 새로 하기 위한 어마어마한 혁명적 수준의 개혁을 지금 하려고 목숨을 내놓고 있습니다. 개인에게나 나라에게나 바로 이 목적과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목사가 왜 돼야 되느냐? 왜 대통령이 돼야 되느냐? 왜 목회를 해야 되느냐?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느냐? 교회에 뭐하러 나가느냐? 예수를 왜 믿느냐? 이 목적 의식이 분명치 못한 데서 오늘의 혼란과 오늘의 부패와 타락이 다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성경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고 하셨는지, 먼저 성경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 앞에 인간이 어떤 존재이며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걸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간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서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이요,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요, 성경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목적입니다. 분명한 목적은 창조의 목적, 성경을 주신 목적, 아담을 창조하신 목적, 우리 인간을 구원한 목적, 예수를 보낸 목적, 모든 목적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을 이 땅에 만들고 나아가서 새하늘과 새 땅에 완전한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전 성경을 주신 목적이요 대전제입니다. 이 대전제와 목적을 잃어버리면은 오늘날 교회와 신앙과 신학처럼 이렇게 헤매고 도둑고 방황하고 그러면서 부패와 타락의 그 자리를 다신하고 목적 아닌 것이 목적이 됨으로써 오늘의 부패와 타락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창세기 아담의 창조와 구속의 비밀, 아담의 창조 속에 숨기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또는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그 비밀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창조의 목적은 말할 것도 없이 아담과 그 후손들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서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성립되려면 주권, 백성,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땅이 우선 있어야 됩니다. 땅이 없는데 나라가 국가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상해 임시정부를 대한민국의 정부를 독립이라고 그러지만은 그건 독립이 아닙니다. 땅이 없습니다. 백성이 없습니다. 정부만 있습니다. 정통이 될 수가 없어요. 뿌리와 근원은 되지만은 대한민국의 정통은 땅과 백성과 주권이 있는 1948년 8월 15일이 분명한 건국의 날이요. 대한민국이 생기게 된 날입니다. 주권, 백성,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땅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게 천지창조 과정에서 보게 되면 엿새 동안에 다 만들고 땅에 모든 처먹고 모든 걸 다 만들고 맨 나중에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땅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백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은 왕은 영원부터 계신 거니까 그렇게 해서 땅과 백성, 땅과 씨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요 창세기의 가장 근본이요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아담의 창조나 아브라함의 부르심이나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거기에다 심어서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아담의 창조의 목적이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천지를 다 창조해 놓고 그 다음에 1장은 총체적인 우주와 인간의 자연의 창조를 총체적으로 말하고 그 다음에 2장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중에 인간을 왜 만들었느냐, 자연을 왜 만들었느냐,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왜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1장의 창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 장을 따로 구별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땅을 만들어서 땅을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5절에서 아직도 비도 오지 않고 아직도 그 땅에는 초목도 없고 풀 한 포기도 없고 처음 만든 땅은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과 홍어와 곤돈과 비슷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땅만 있는 거예요. 티끌만 있는 거예요.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그 땅은 아무런 질서도 없고 생명도 없고 그건 죽음의 땅입니다. 생명이 없는 죽음의 땅입니다. 그 땅에는 약속도 없습니다. 그 저주받은 땅, 생명이 없는 땅, 죽음의 땅에서 그 흙을 취해서 인간을 만들었다는 건 의미심장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아담은 그냥 그저 에덴 동산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죽음의 땅에서 만들었습니다. 약속이 없는 땅에서 만들었습니다. 저주받은 그 죽음의 땅에서 만들었습니다. 그 죽음의 땅에 그 흙을 취해서 인간을 만들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나 육체적으로는 산 사람이 됐지만은 거기에는 약속이 없습니다. 약속이 없다는 건 하나님과의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는 것은 영적인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육신은 만들었으나 아직 영적인 생명은 아직 거기에는 그 땅에는 없습니다. 사람을 불완전하게 만들었단 말이 아닙니다. 그 땅이 아직 약속이 없는 땅이요, 죽음의 땅이요, 그 땅이 생명이 없는 땅이다 이런 말입니다. 아담은 생명이 없는 땅에서 생명이 없는 그 흙으로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담을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서 만들었는데 그 다음 설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8절부터 보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었습니다. 왜? 황무지와 같은 땅,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땅, 죽음의 땅, 거기 아담 만들어 놨어요. 거기서 아담이 뭘 먹고 살며 거기서 어떻게 삽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 땅 외에 에덴 동산을 먼저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성경의 순서대로 말하면은 아담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었습니다. 에덴 동산 만드는데 뭐 하나님이 무슨 뭐 공사기간이 뭐 몇 년씩 걸리고 뭐 그렇게 초목이 자라고 처음에는 그냥 말씀으로 있으라 해서 있는 겁니다. 짐승도 하나님이 종류대로 있으라 한 겁니다. 모든 초목도 종류대로 있으라 한 겁니다. 다만 그 에덴 동산인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 따로 동산이라고 하는 팍을 공원 같은 팍을 만들었습니다. 뭡니까? 땅을 구별한 겁니다. 땅을 구별했습니다. 저주의 땅에서 낙원과 같은 땅을 구별했습니다. 거기에 네 강이 있고 뭐 금은 보와 보석이 있고 그거는 구체적인 물질적인 우리가 따질 필요 없어요. 그거는 풍요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로 만든 에덴 동산은 아직 밖에는 황폐한 땅이지만은 에덴 동산을 황폐한 땅 중에서 약속이 없는 땅 중에서 저주와 죽음이 있는 그 땅에서 구별해서 그 동산만 따로 완벽한 하나님의 동산을 만들었습니다. 거긴 부족한 게 없습니다. 아직 더 창조해야 될 게 없습니다. 그 안에 모든 창조해야 될 모든 것들은 에덴 동산 안에 다 갖춰 놨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풍요로운 것입니다. 은혜와 복이 충만한 것입니다. 열매가 풍성합니다. 아담이 살기에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아직 거기에 없습니다. 아담은 아직 흙으로 빚어서 겨우 사람을 만들었을 뿐입니다. 동산을 완벽하게 만드시고 있어라. 그러고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끌고 거기에 15절 보게 되면은 확실하게 잘 익혀두세요. 15절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이끌고 에덴 동산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아담의 창조에 엄청난 비밀이 여기에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전 성경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뭡니까? 약속 없는 곳에서 약속 있는 곳으로, 구별된 땅, 구별 안 된 곳에서 구별된 땅으로, 약속 없는 곳에서 약속 있는 곳으로, 생명이 없는 곳에서
생명이 있는 것으로 모든 것이 하나도 없는 결핍에서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풍요로운 곳, 복된 이 땅으로 데리고 들어온 겁니다. Take and put. 과거로 말하면 took and put. 여기 8절에는 그냥 거저 아담을 거기에 두시고 그랬는데 15절에는 확실하게 데리고 와서 거기에 두셨다는 겁니다. 이게 아담의 창조에 숨은 깊은 창조의 비밀이요, 또 하나님의 장차 이루실 구속의 비밀입니다. 성경에서 유일한 키워드가 있다고 하면 바로 구별입니다. 밖에서 아직도 황폐한 그 땅, 정말 초목도 하나도 없는 그런 황폐한 그 땅은 마치 창조의 전 과정을 보게 되면은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홍어, 혼돈이 깊은 가운데 있는 마치 그와 유사한 상태입니다. 아직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죄가 없습니다. 악이 없습니다. 사탄이 없습니다. 그건 훨씬 뒤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범죄나 타락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다 미리 다 가지고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장차 나타날 모든 일들을 미리 다 아시고 그 속에 비밀로 감춰뒀는데 아직 악은 없지만은 흑암, 공허, 혼돈, 카오스, 무질서, 혼란, 혼돈, 바로 그런 상태가 앞으로 죄와 마귀, 사탄과 모든 불의와 악이 지배하는 그런 어둠의 권세를 미리 내다보게 하는 상징이요 그림자입니다. 마찬가지로 그것이 다시 창조의 과정을 옮겨오게 되면은 땅을 창조하고, 그러나 그거는 창세기 2장 2절과 같은 카오스와 같은 그런 땅입니다. 생명이 없는 땅, 죽음의 땅입니다. 에덴 동산을 완벽한 창조로 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아담을 글로 데리고 들어간 것은 바로 흑암과 공허와 혼돈 가운데 거기서 빛이 있으므로 빛을 구별해낸, 죽음의 땅에서 아담을 약속의 땅으로 구별해 드려온, 죽음의 땅에서 그 동산을 구별해 놓은 성경은 구별로 시작해서 구별로 끝납니다. 구별을 무너뜨리는 건 어둠의 권세입니다. 이렇게 해서 약속 없는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결핍의 땅에서 풍요의 땅으로, 불완전한 것에서 완전한 에덴 동산으로 아담을 데리고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장차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된 약속의 땅으로 데려오고,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이 아담을 저주의 땅에서 생명과 약속이 있는 그 땅으로, 에덴 동산으로 이끌고 들어가서 거기에 두신 것처럼 이제 주님 오실 때에 우리를 저주받은 이 땅에서 우리를 테이크해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낙원에 우리를 거기에 두시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아담의 창조의 비밀 속에 전 성경의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까지 여기에 다 구속의 비밀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아담을 밖에서 만들어서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나요? 지금 말한 것처럼 구별입니다. 구별입니다. 구별 안 된 것은 어둠의 권세, 죄와 불의와 악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악을 만든 건 아니지만은 앞으로에 나타날 것을 미리 다 여기에 감추어 두신 것입니다.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땅에 아담을 take and put, 데리고 들어간 것은 바로 그 땅으로부터 구별한 겁니다. 땅을 구별하고 구별된 땅에 또 구별된 씨, 구별된 백성을 거기다가 이끌고 들어와서 그 낙원에 살게 하신,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을 상징하는, 거기에 강이 있습니다. 풍요한 강이 4강이 있습니다. 강이 있다는 건 항상 생명과 풍요를 말합니다. 그것이 시편 1편 3절에서 생명 시냇가에 생명의 나무 열매를 따먹고, 계시록 22장 1절 2절에서 생명의 강가에 사시사철 맺는 풍성한 생명의 열매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장차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땅, 영원한 약속의 땅을 아담의 창조 안에서
미리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안에 없는 게 없습니다. 성경을 압축하면 전부 다 창세기가 되는 거고, 창세기 압축하면 1장, 2장, 3장이 되고, 1, 2, 3장을 압축하게 되면 바로 1장의 첫날의 창조와 그 다음에 2장의 아담의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본질과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밖에서 안으로라고 하는 것. 죄악 세상 밖에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약속의 땅, 영적인 하나님의 땅으로 이끌고 들어왔습니다. 똑같은 모델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똑같은 모델이 계시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들어간 땅은 약속이 없는 땅입니다. 거기는 약속 없는 죽음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겠다고 했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에 들어갔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와 내 자손으로 이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자손, 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쓰입니다. 땅, 그 땅은 구별된 땅이요 약속된 땅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요. 왜? 백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제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창대하게 된 다음에 때가 참에 그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와서 그 땅에 두신 것입니다. 아담을 이끌고 들어와서 그 땅에 둔 거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된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그 약속의 땅에 거기다 두어서 하나님의 백성 만들고 궁극적으로 거기 나가서는 다윗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의 모델 하우스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왕국의 역사입니다. 구속사가 아닙니다. 구속은 왕국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과정일 뿐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담의 창조와 천지 창조와 모든 창조의 가장 중요한 비밀은 구별입니다. 처음 3일 동안은 구별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을 구별합니다. 땅과 바다를 구별합니다. 또 그 전에 빛과 어둠을 구별합니다. 창조의 처음 3일은 구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3일은 구별된 곳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구별된 곳으로 채우는 것이 전 성경의 비밀이요 창조의 비밀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장차 나타날 왕국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구속의 비밀입니다. 구별된 곳으로 채우는 것. 이거는 섞을 수가 없습니다. 새가 물속에 들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이 공중에 붕 떠서 살 수 없습니다. 구별된 곳에는 구별된 곳으로 채우려고. 그게 바로 성경의 유일한 키워드입니다. 아담을 밖에서 데리고 들어오는 거 구별입니다. 에덴 동산을 따로 만들어 놓은 거 구별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애굽에서 끌어내오는 거 구별입니다. 그 땅에 두신 것도 약속의 땅에 구별된 곳으로 약속의 땅에 약속된 백성으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해서 하나님의 왕국의 모델 하우스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별인데 여기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별해내셨습니다. 홍해를 경계로 해서 구별해내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나는 너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약속을 했습니다. 시내산에서 나는 너의 하나님 너의 내 백성 이제는 내가 너의 왕이요 바로가 너의 왕이 아니야. 이젠 너희들이 내 백성이요 여기가 내 나라요 애굽이 너희 나라가 아니야. 이제는 내 나라에서는 내 법을 지키고 나를 왕으로 섬겨 모셔야 된다. 너희는 다른 민족들로부터 구별되어야 된다. 나를 다른 신들로부터 구별해야 된다.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뭡니까? 구별입니다. 하나님을 구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구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이방 백성들의 풍습을 따르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라는 이게 십계명이요 이게 율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모세 시내산에서 약속 다 구별입니다. 구별된 곳에 구별된 곳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문제는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거기서 하늘의 만나와 반송의 생수를 먹으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과 같이 행진하는데 문제는 애굽에서 나온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담을 저주의 땅에서 약속 없는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 없는 애굽에서 끌어내서 약속 있는 땅으로 끌어내고 구별해낸 것만 가지고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언약을 믿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6월절 아니라는 겁니다. 아담을 저주의 땅에서 약속 없는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온 것은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언약을 믿고 나왔습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이걸 출애굽 모델로 그대로 놓게 되면은 애굽에서 나온 거는 아담을 밖에서 안으로 데리고 들어온 겁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의 산으로, 거룩한 산으로 데려다. 먹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 그 백성이 지켰습니까? 당연하지요. 조상 아담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도 먹지 말라고 시내산 율법을 줬는데도 그 나무를 범함으로써 그 땅에서 쫓겨난 것처럼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써 그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시체가 돼서 죽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잘못하면 오해합니다. 자, 그러면은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몇 절 보게 되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오노라. 사람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이는 저희들로 따르는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나 저희의 수다함을 하나님이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나왔지만은 멸망을 받았느냐. 그 다음에 6절에서는 그런 일은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악을 즐겨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는 광야 얘기가 나옵니다. 우상숭배, 간음하는 것, 또 그렇게 장차 우리 거울이 되고 우리들에게 본을 보인 거라고 그랬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과거 역사로 끝난 게 아닙니다. 성경은 과거 역사로 끝난 게 없습니다. 다 앞으로 나타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와 4장 11절까지는 그겁니다. 거기에 다윗의 시를 인용하면서 히브리 4장 16절을 보게 되면은 저희들이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동안 누구에게 놓아서요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린 자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는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고 하셨는가?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그런데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순종과 믿지 않는 것은 같다는 얘기입니다. 약속을 지켜 행하지 않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같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약속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교리적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나왔다고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의 언약을 믿고 나왔다는 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구원의 한 과정일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4장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빌립보 2장 전서에서는 너희 꽃떨림으로 이루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털도 왔고 한 번에 봐도 입으로 수위 나와 오늘 이 햇바닥까지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미치지 못할 자가. 나온 자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습니다. 약속이 남아있지만은 그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갔느냐? 거기에 1장 2절에 계속합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화합하지 아니함입니다. 복음을 듣는 거하고 믿음하고 일치가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거하고
그 약속대로 사는 삶이 일치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교회의 딜레마요. 오늘의 우리 신앙의 딜레마입니다. 엄청난 착각이나 예수 믿고 받았다고 합시다. 가정을 합시다. 누가 진짜 받고 누가 못 받았는지 우리는 다 모르지만은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 약속을 믿고 신에선 언약을 받고 믿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약속을 그 약속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그 약속을 이미 번수작처럼 그러면 광야의 시체가 된 사람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상관없고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데 크리스찬들이 지금 많다는 얘기예요. 광야의 시체거리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입니다.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약속을 믿는 믿음, 믿고 행하는 약속을 믿고 그대로 지켜 사는 삶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그거는 껍데기요 가짜요 이것은 쓰레기라는 겁니다. 광야의 시체거리라는 게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김세현 교수의 이 말 때문에 엄청난 지금 혼란을 일으키고 지금 소동을 일으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건 다음에 다른 기회에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분명히 말할 것은 아담의 창조는 모든 구속사의 모델입니다. 우리가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아니라고 또 할 거 없어요. 있는 그대로 우리는 받고 있는 그대로 믿어 밖에서 안으로 구원입니다. 분명히 구속입니다. 죄와 마귀의 세상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BC에서 AD로 입니다. 그걸 중생이라고 흔히들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간 게 다 시내산 율법, 목적,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는 관계입니다. 관계의 본질은 거룩입니다. 구별입니다. 구별이 깨지면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는 남남이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영적으로 죽은 것이요 영산에서 쫓겨난 겁니다. 이 하나가 전 구속사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똑같은 본질과 원리가 출애굽 과정에서 민수에게 출애굽 과정에서 그다음에 역사의 과정에서 그다음에 오늘 교회 과정에서 본질과 원리가 그대로 반복되는데 우리는 눈이 있어도 보아도 소경이 귀가 있어도 보아드는 것이 오늘 이 허점이요 이게 목표도 방향도 없이 방황하면서 유대인들의 율법 하던 지금 그것도 구속결의 중생과 성화 그냥 구속결의 하나만 가지고 해서 다 구원받 오직 예수 십자가 다 된 것처럼 이제는 저희 맘대로 다 해도 이제 우리는 구원 우리는 뭐 앞으로 지을 죄도 다 용서받았다. 이 따오 헛소리를 하면서 천국 갈 사람 인도자들 총발입니다.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결장 다 받다가 아닙니다. 그때부터예요. 애굽에서 나온 거는 그때부터입니다. 이롭다고 인정해주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는 건 부터예요. 그때부터 과정이 있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들어갈 때까지의 과정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이 교리주의 맹목적인 메말라 빠진 생명이 없는 약속이 없는 이 교리주의 오해를 할까봐 야고보가 그 따로 확실하게 쐐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2장은 14절에서 너는 믿음이 있다고 행함이 있으니 내 믿음을 내게 보여달라. 믿음이 너를 능히 구원하겠느냐?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믿음은 행함 화합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믿음은 행함과 화합함으로 온전케 된다고 그랬습니다. 바울 신학을 너무 잘못 알고 있어요. 바울은 구속교리만 말한 게 아닙니다. 바울의 모든 교리 서신에는 반드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애굽에서 나오는 거 6월절을 위한 표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 아담을 밖에서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거 그 구원의 교리를 바울이 말하지만 반드시 교리 서신에서든 그 후반에서는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온 합당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게 먹지 말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구별된 삶,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로마서 12장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건 대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구별되려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 구별되려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구별되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이랍니다. 이상하게 생각할 만큼 너희는 구별될 삶을 살아요.
오리를 가져면 심리 가고 속을 따르면 거기서 모두 두라는 거예요. 내 예수님을 같이 사랑하고 오른편 내 대라는 거예요. 이게 삶입니다. 예수님은 삶을 말해요. 말만 가지고 입만 가지고 구원받는 게 라는 거예요. 믿음과 약속을 믿는 믿음과 그 약속대로 행함이 하나가 될 때에 서로 보완해서 온전한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것과 신의 산 언약을 지키고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믿고 지키고 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지키고 간 사람들이 이게 약속의 땅을 밟는 완전한 구원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 이상 광야의 시체 문제는 큰 문제니까 여기서 따로 분리시키고 십자가 보혈 예수 믿고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끝난 것이 아니라 완전 그때 시작입니다. 우리는 민수의 과정을 가야 돼요. 성화의 과정을 가야 돼요. 우리의 삶의 행위가 하나님의 합해야 약속을 지켜 사는 삶과 믿음이 행함이 합해져야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 된다고 야고보도 말하고 있고 출애굽 과정에서 말하고 있고 바울도 말하고 있고 구원의 교리 함께 성화의 고리 구원에 합당한 살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중생교리만 말하고 예수 믿고 십자가 보혈 구원받은 걸 우리는 다 죄사함을 받았다. 우리는 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한 번 받은 구원 절대 취소 안 된다. 이 말만 하고 있고 우리가 그 언약에 대한 약속에 대한 책임 아담이 그래서 이거 다 먹을 수 있다. 그러나 거기에는 언약에 대한 책임이 따라야 돼요. 먹지 말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한에서 다 먹을 수 있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한에서 선행하는 은혜와 구원이 계속 효력을 발휘하는 거지. 하나님의 지키지 않고 붙어버리게 되면은 그건 쫓겨납니다. 오늘 가장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중생과 성화는 별개가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칼빈이나 바울은 애굽에서 들어간 중생과 성화를 합한 것을 완전한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지 애굽에서 나온 것만 구원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동화가 따로 없어요. 약속과 삶이 따로 없어요. 구속과 구원이 따로 없어요. 삶이 지켜 사는 삶이 그 약속을 믿는 믿음과 화합이 되고 하나가 돼야 그 믿음이 물론 성화의 과정은 성화의 한계가 없습니다. 사람 따라 모든 따라 세대 따라 천태만상이지만 그러나 최선을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이 믿음의 최선의 태도, 자세 하나님과의 언약의 탯줄을 절대로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가는 떨어져 나가는데 그 교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약속이 깨진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성령의 진리를 분명히 정확하고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오리뭉실 들이뭉실 나가면 안 됩니다. 전부 다 사탄의 속임수들이에요. 먹지 말라. 약속에 대한 책임입니다. 시내산의 약속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 이름에 대해서. 그러면 자기 백성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질 거를 백성이 책임질 거는 백성이 그 언약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만나와 모든 대적을 다 물리치시고 그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하나님은 거기에 다 했습니다. 근데 그 백성들이 책임을 안 했습니다. 모든 계약서에는 다 단서가 있습니다. 뭐를 지켜야 된다고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을 언약은 그 계약은 다 깨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트를 빌렸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거기에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짐승을 못 기른다. 여기서는 어떤 기물을 파손하면 안 된다. 또 매달 월 밀리면 안 된다. 조항이 있습니다. 그거를 어기면은 약속은 다 깨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쫓겨나는 겁니다. 본질과 원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맺은 약속, 이 약속, 정령 죽으리라. 약속을 깨면 정령은 상관없어요. 약속을 깨면 너는 남남이고 내 백성 아니야. 로암미 내 백성 아니야. 한 번 맺은 약속은 두 번 다시 반복해서 맺을 수 없습니다. 한 번 맺은 약속은 깨지면 영원히 끝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이 지키지 못한 약속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약속을 깬 그 나무에서 아들을 보내서 그 깬 약속을 회복함으로써 우리는 그 아들을 믿음으로 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아들을 믿음으로는 애굽에서 나온 거나 똑같아요. 구원받았다는 건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 약속의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전혀 없다면 그건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의 유일한 키워드는 구별입니다. 구별 하나 무너지면 성경에 하나도 남는 걸 다 껍데기요, 다 쓰레기가 되고, 천사의 방언을 하고 무슨 귀신을 내어 쫓고 벤슬 다 했어도 다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구별. 이게 우리 믿음의 성경의 진리의 절대적이고 유일무이한 조건이요, 기준입니다. 이게 우리의 아킬레스 건입니다.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약점을 노려서 우리 진리의 믿음의 하나님의 약속의 구원의 결정적인 치명적인 약점, 구별, 이 구별을 무너뜨리는 것이 사탄의 태초로부터 전설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관계까지 먹어라. 하나님과 아담계를 깨버렸어요. 내가 이거 먹는 날에 내가 하나님 된다. 하나님과 인간의 구별을 해요. 그때부터 날까지, 사탄의 끝날 때까지 사탄은 계속해서 구별을 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 심판을 통해서 또 그려놓고 갈라놓습니다. 사탄은 속습니다. 하나님은 구별합니다. 이게 성경의 구속사의 역사입니다. 파괴 건설, 파괴 건설. 이제는 끝에다, 이제는 사탄이 수단과 하지 않고 모든 절대적인 가치, 규범, 모든 기준을 다 없애버리고 다 뒤집어쓰고 다 모더니즘, 뉴 에이지, 경계와 구별이 없는 뉴 에이지.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뉴 에이지. 지금은 다 섞어버리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지금은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나라에서. 차별금지법을 왜 이렇게 목숨 걸고 우리가 반대해야 되나? 차별금지 먹으랍니다. 간단한 거예요. 먹어라. 구별 없애라. 하나님과 인간의 구별 없애라.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구별을 없애라. 모든 다른 종교와 기독교 구별을 없애라. 만약에 구별을 하면 차별금지법이라는 건 궁극적으로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한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먹으라예요. 동성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중에 세 발의 피밖에 안 돼요. 차별금지법의 큰 목표는 바로 기독교 말살입니다. 왜? 우리의 복음, 우리의 진리, 우리의 구원, 우리의 믿음은 속기면을 끝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글로벌리즘, New Order, New World, 세계 정부 글로벌리즘 결정적으로 우리를 구별을 없애는 겁니다. 그래도 끝까지 그들은 강제로 하게 합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가져라. 마지막에는 어떤 형태까지 갈려온지 모르지만은 칩을 받아라. 영을 내 이식해라. 이거 해야 먹고 이거는 못 산다. 안 해? 끝까지 너의 믿음의 구별을, 종교의 구별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지킬 거야? 죽여. 우리는 구별의 싸움입니다. 마지막 결정적인 순교에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 게 구별입니다. 1000만마디, 100만마디 이론이나 필요 없어요.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약속의 태초를 붙들고 그 생명줄을 붙들고 내가 죽느냐? 그러면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사는데, 자몽을 면하고 잠시간 평안하려고 붙어버리고 내몰라라고 하나님도 알아주실 거야. 하나님도 이런 형편 사정 알아주실 거야. 하나님도 내 사정 알아주실 거야. 뭐로 진짜 구별했겠는데? 여기 목사장로 오면 때 평양을 들어다니면서 거기 가서 이제 줘라고, 거기 머리 숙이고 줘라고 갔다 와서 뭐라는지 알아요? 내가 뭐 거기 가서 경배했겠는데 기도했지. 내가 뭐 마음으로야 뭐 거기 뭐 김일성에게 내가 절했나? 그래야 하나님께 기도하고 머리만 잔뜩 끝복했지.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눈 감고 하는데 하나님이 속아요? 1.1핵도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바로 이 구별이라는 것 때문에 배교를 하느냐 배교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본질상 이 구별에 목숨을 거는 적인 신앙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아담의 창조의 비밀입니다. 구별된 것에 그것으로 채우고 거기에서는 거기에 약속을 지키는 한에서 그 약속을 계속 누릴 수 있지. 약속을 버리라는 게 무너지면은 이미 그에게 주어진 그 선행하는 은혜 언약도 다 깨지고 쫓겨난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에게 약속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지만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은 약속이 남아있어도 들어가지 못할까 두려워라. 속에 구속의 비밀, 창조의 비밀의 압축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마지막 사느냐 죽느냐. 영혼은 하나님의 에덴 동산, 영혼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거기서 영혼이 못 사느냐. 아담의 창조의 비밀 속에 겨울의 비밀이 구원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걸 평생 기장하면서 살든지 죽든지 우리라고 하는 탯줄만은 절대로 놓지 말고 끝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속의 겨울의 비밀이 구원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걸 평생 깊이 묵상하면서 절대로 놓지 말고 끝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속의 겨울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걸 평생 깊이 묵상하면서 절대로 놓지 말고 끝까지 영원한 하나님에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복된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속의 겨울의 비밀이 구원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걸 평생 깊이 묵상하면서 절대로 놓지 말고 끝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속의 겨울의 비밀이 구원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걸 평생 깊이 묵상하면서 절대로 놓지 말고 끝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속의 겨울의 비밀이 구원의 비밀이 있습니다. 깊이 묵상하면서 절대로 놓지 말고 끝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속의 구원의 비밀이 있습니다. 평생 깊이 묵상하면서 절대로 놓지 말고 끝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합니다. 겨울의 비밀이 구원의 비밀입니다. 이걸 평생 깊이 묵상하면서 놓지 말고 끝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함께 살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합니다. 구속의 겨울의 비밀이 구원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걸 평생 깊이 묵상하면서 절대로 놓지 말고 끝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속의 겨울의 비밀이 구원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걸 평생 깊이 묵상하면서 절대로 놓지 말고 끝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복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속의 겨울의 비밀이 구원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걸 평생 깊이 묵상하면서 절대로 놓지 말고 끝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속의 겨울의 비밀이 구원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걸 평생
깊이 묵상하면서 절대로 놓지 말고 끝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복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속의 교리의 구원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걸 평생 깊이 묵상하면서 절대로 놓지 말고 끝까지 영원의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 복된 하나님의 거룩한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속의 교리의 비밀이 구원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걸 평생 깊이 묵상하면서 절대로 놓지 말고 끝까지 영원한 하나님의